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 12년을 공부했는데 말을 못한다. 그게 영어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나라 그 공부에 크나큰 맹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가방에다가 옆에다가 영어를 본국으로 추방하자, 그리고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정학마전가요, 정학. 얼마나 영어가 하기 싫으면 이 어려운 영어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그러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참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독일어. 외우는 것도 많고요. 뭐 델데스템댐 치델데디 다스데스템 다스 어디다 써먹는 건지 정관사 부정관사가 붙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왜 배우라고 그러나. 근데 막상 독일인 만나면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언어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 건 더 어렵대요. 우리나라는 표현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말 뒷말 하나만 바뀌어져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전 인류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어요. 그게 구전으로 계속 900년에서 969년을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계속돼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그때 살던 모든 인류가 다 죽었대, 글쎄. 그리고 우리만 살았대. 이게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후손들의 마음속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재앙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급기야 무엇을 모의했냐 하면,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때에 우리는 다시는 죽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과학적 상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저 하늘이 꼭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편에서 볼 땐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어리석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큰 도시를 만들고 높이 망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하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벽돌을 굽고 쌓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얼마나 쌓겠습니까? 얼마나 쌓겠어요? 그들이 무슨 뭐 기술이 오늘날처럼 건축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언어를 흐트르셨어요. 야, 벽돌 올려!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와. 진흙 올려 그랬더니 물을 가지고 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완전히 다, 거기 살던 사람들의 말을 다 틀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구음이 하나였었는데 구음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들이 바벨탑을 건축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는 그 이유에 오늘 여기 성경은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첫째는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왜 이거를 쌓느냐 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있는 장소까지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맞짱 떠보자. 그래, 하나님 그렇게 높은 곳에 계셔?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딱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높은 구름, 높은 곳, 거기에 올라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견주어 보리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어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천사장의 의도가 그대로 오늘 이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루시퍼는 하늘에서 떨어져 마귀, 귀신, 바알세불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성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들의 명성을 한번 자랑해보자. 타락한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 인간을 어찌 그리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를 더 높이 쓰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무릎을 부러뜨리십니다. 내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화도 누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제2의 홍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겁날 것 없다. 우리는 그냥 망대로 올라가서 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저곳에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친히 무지개의 약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들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실패와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지혜를 모아 단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재앙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백신에 온갖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셨나요? 한번 백신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나 많이 맞으셨네요. 앞으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 인원 20%의 카운트 안 된답니다. 별걸 다 참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저도 지난 6월 8일 날 맞았어요. 첫날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방주사가 이래. 잘 잤다? 그 다음날 아침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날 이제 저희 일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36.9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으실으실해요. 몸살 기운이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증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맞은 데가 뻐근하고 이거 올리는데 좀 불편하고, 그죠? 약간 좀 온몸에 몸살기가 있고 열이 오르고 이제 그런 정도. 근데 이게 얼마 놀라운 게 뭐냐면 3일째 딱 되니까 감쪽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맞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참 죽지 않은 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과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꼭 그거 맞으실 때에는 이 타이레놀이나 또 그에 유사한, 요즘에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대체하는 그 동일한 그 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러 가니까 타이레놀 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받아보니까 타세놀. 그거를 주더라고요. 어쨌든 괜찮아요. 맞으세요. 맞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이제 마스크 벗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22% 정도의 접종률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포털에서 뉴스를 보니까 남미의 어느 나라는 60% 국민의 접종률을 가지고 왔는 불구하고 너무 요즘에 급속도로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확진자가 늘어나서 수도권을 완전히 봉쇄라는 건 뭔지 알죠? 이동 불가입니다. 봉쇄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에 복귀하여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그것이 만능이다. 이젠 됐다. 이것이 바벨탑이 되고 이것이 망대가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화를 면해보자 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루시퍼와 같은 도전이라면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단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니무롯이 주동이 된 바벨탑을 하나님은 결코 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자기들 스스로가 망대를 쌓아 다시금 이러한 화와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했던 그 의도는 철저한 인본주의이고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더 이상 망대를 건축할 수 없도록 온 지면에서 흩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소행을 지켜보시다가 상과 벌만 주시는 분이실까? 잘못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방치하시다가 마치 벌 줄 거리를 생각하신 양 급속히 내려오셔서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일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보다도 내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고 잘했을 때 상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셧다운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기도했어요. 권사님 어떻습니까? 요즘에 직장과 생활은 어때?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잘못되면 그냥 지옥 보내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완전히 잘못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지금 철저하게 아주 극도의 조치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개입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그 자식에게 개입합니다. 다 망가지기 전에 결과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일찍 자식의 삶 속에 개입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신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확실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속히 버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된 동산에서 인간을 통해서 실험되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동역자로 동행자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맞서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빠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론이 온다는 사실을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의 주제는 코로나19를 통한 감사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은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적극적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 환난,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타락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나이 969세, 평균 900세를 살 때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도전적인 인간의 잘못된 마음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반드시 망할 터인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면 끝까지 잘못을 하고 나가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흩어놓으시고, 그리고 쌓는 망대를 다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제1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